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6장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정관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자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금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기에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 부지런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부지런함은 결코 작지 않다,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엄청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이 성막은 후에 교회의 모형, 즉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넉넉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새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사전에 보여주고자 만들어 놓은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보면 대충 만들어 놓은 모델 하우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세밀하게 정교하게 풍성한 재료로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행하실 때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세워서도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7년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서 야곱의 70명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하나님은 혼자서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손이 짧아서 혹은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람에게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살렛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성막을 지어가는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홀로 행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는데, 그 사람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데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에 애굽 전역에 닥칠 7년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세세하게 바로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신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겨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38절과 41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명철과 지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을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7년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을 그 7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자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애굽 땅에 총리를 씌워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70여 명을 흉년 속에서 건져주시고 기근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한 부분만, 이 한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력하시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우리들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닮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떨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지체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과 동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드러내고 명철함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꽃 든 눈동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